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늘 전쟁 중에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매일 전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잊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그 하루를 여러분들은 패배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적 싸움의 상태를 항상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마도 아담의 후예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활발하지 않고 비활동적으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이해고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진짜 사실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내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죽었고 그 모든 내적의 싸움이 비활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왜 바울이 거듭난 후에도 바울 스스로가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모든 내적 싸움이 죽는다, 그리고 이 내적의 육체의 소욕들이 다 비활동적으로 다 멈춰선다, 이런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이 내적 싸움,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부인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하는 이 내적 싸움, 즉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내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내적 전쟁터에서 내가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자, 패배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평생 피땀 흘리고 거둔 다른 모든 승리가 모두 다 물거품이 돼요. 모두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로 나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끝내고 교회로 기도하러 저녁에 올라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맡은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실컷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내적 싸움에서 져버린다. 그러면 다른 모든 피땀 흘려 싸워놓은 싸움에서 이겨놓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내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육체를 쫓는 사람이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냐? 잠시 육체의 소욕을 중단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쫓는 소욕에서 성령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깐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거 소용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건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예배에서 나와가지고 잠깐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도 영적 생활이 유지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생활의 종교생활은 있을 수 없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한 자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 다 공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육체의 소욕이 싹 다 사라지느냐? 다 죽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둘 다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나 성령의 소욕이 둘 다 공존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둘 다 공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합해져야만이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육체의 소욕에 의지가 들어갈 때에 육체의 소욕이 일을 냅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그 성령의 소욕 자체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성령의 소욕에 의지가 합해져야 그 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의 일이 나타내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에다가 의지를 넣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다가 의지를 자꾸 합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의지, 이 의지 있죠, 의지, 이 의지를 육체의 소욕에다가 자꾸 결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다가 자꾸 결합을 시켜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이 소원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결합이 돼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에 결합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을 행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갈라디아 6장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성령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에다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표현해 준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성령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위하여 뭐 하는 자? 심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갈라디아 6장에 가보면 그것은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경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생활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의지가 성령에게 다 심는 겁니다. 이게 심는 거라고요. 의지를, 내 의지를, 예배 생활의 의지, 내 의지를 기도 생활의 의지, 내 의지를 육체의 의지로 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예배 생활의 의지, 주일 성수의 의지, 기도 생활의 의지,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것에 대한 의지, 이 의지에다가 자꾸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육신에다가 자꾸 심으면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뭘 심느냐, 내 의지를 어디다가 심느냐, 내 의지를 육체에 심느냐 아니면 내 의지를 성령에 심느냐, 심는 데 따라하다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아직까지 지금도 육신의 사람이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느냐, 그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의지를 어디다가 더 많이 심기 때문에, 육신에다가 더 많이 심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개가 2마리 있었답니다. 근데 이놈의 개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매일 싸우니까 저런 개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은 주인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매일같이 이 개 2마리가 이렇게 싸우면 주인이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개 주인에게, 근데 참 궁금한 게 이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어떤 개가 이긴다고? 제일 많이 먹은 개가 이긴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잘 먹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고 남의 험담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것은 우리의 모두 겉사람을 실컷 먹이는 겁니다. 겉사람을 계속적으로 잘 먹이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또한 대화를 하더라도 신령한 대화를 하고 덕이 되는 대화를 하고 은혜가 되는 대화를 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우리 속사람을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겉사람을 잘 먹인 사람, 겉사람대로 사는 겁니다. 속사람을 잘 먹인 사람, 속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디다가 심느냐, 그 말은 곧 어디다가 더 많은 것을 먹이느냐, 육신의 소욕에다 많이 먹이느냐, 성령의 소욕에다 다 먹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내적 전쟁터에서는 승패가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환경을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어떠니 쓸데없는 궤변을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열매는 내가 경작한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심는 대로 나온 거예요. 열매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육신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다가 더 많은 걸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결과는 나에게 탓을 돌려야지 그 무엇에게도 탓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많이 먹이면 겉사람이 이길 것이고 속사람을 많이 먹이면 속사람이 이길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평소에 속사람을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다가 많은 것을 심어야 돼요. 많은 것을 먹여야 돼요. 경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 싸움에서 승패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습니다. 신자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이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적극성을 띄어야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당장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지요. 처음에는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그 사람이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성령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죽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통쾌하고 명백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잘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이 단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줄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심각한 기만에 빠지게 된 원인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이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 이 저자 존 스토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진술은 율법의 범주가 그에게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칭의나 성화를 위해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는 칭의의 근거는 못되나 칭의의 결과이고 성화의 수단은 못되나 성화의 본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칭의나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래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 하지 않는다? 이루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9절 열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을 하기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질 위험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다른 여러 군데 성경에서도 이미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는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고 했어요? 아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 했어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그러면 썩어질 것의 의미가 뭡니까? 썩어질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썩어질 것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낫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이죠. 그러면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반대로 멸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것을 견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내 의지를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같은 죄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요? 시간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은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모두 다 뭐냐?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어떤 농작물은 일찍 거두고 어떤 농작물은 늦게 거두지요. 우리가 뿌린 씨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거니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 심어 놓은 것이, 잘못 심어 놓은 것이 지금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음에도 뭐 당장 어떤 일이 안 벌어졌네?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큰 화를 당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은 결과는 미래에 반드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영원의 영역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다고 불확실한 일이 아니고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성령을 위하여 내 의지를 사용하고 심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내 의지를 항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열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내가 지금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생명을 떠난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전제는 첫째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전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냥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전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전제의 두 번째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재배입니다. 재배. 열매가 되어지려면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어놓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과수의 열매를 따려면 재배를 잘 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는 오직 재배의 손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현재 육체의 열매가 여전히 있든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든 그 열매의 결과는 내가 재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재배한 결과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나고 있는 열매를 누구에게 핑계댄단 말입니까? 왜 내 열매를 당신이 왜 옆에서 재배 안 해줬냐? 이렇게 말할 겁니까? 왜 가꾸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겁니까? 당신 때문에 내 열매가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육체의 소유의 열매를 갖고 있다? 내가 거기다가 재배를 한 거예요. 성령에 쫓아 행하는 열매를 갖고 있다? 거기다가 내가 재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재배했느냐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 반드시 그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의 결과는 내가 재배를 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책임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라고 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육체를 더 이상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들었던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그 전에 읽었던 것과 그 전에 들었던 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것. 말씀은 볼 때마다, 말씀은 들을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늘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거둔 겁니다. 썩어지는 거두. 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